이 시기, 지금 때가 교회나 성도님들이 예배로 인도하고 또 경건 생활하기에 예전 같지 않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교회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성도는 믿음 생활의 기본인 예배의 본질을 더욱 알고 또 예배 드리기에 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명확히 알수록 또 목적을 분명히 알수록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또 세대가 기성세대 또 젊은 세대 함께 남녀노소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체험과 인도하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임의 예배의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드리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길은 구약에서는 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나누시게 되겠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라고 하셔서 우리는 의례껏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드리셨지만 이 단번에 드리신 이 제물은 영원한 것이고 또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입니다. 제한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량이 없는 큰 은혜입니다. 양을 정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23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크게 구약, 제사를 드렸던 구약 시대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가 된 신약 시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 헤븐, 그리고 하늘 성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는 다른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신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그 하늘 나라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셋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또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리고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단을 삼아서 거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셋, 노아, 아브라함, 야곱의 예배에서 우리가 모세 때에 와서 성막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성막, 성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심령에 성전 삼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든 모든 단, 성소, 성전 다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참 것이다.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참 것을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형은 24절에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실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림자가 있음으로 해서 실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 그리고 신약 하늘 성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희생 동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셔서 내 죄의 제물, 우리 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쓰시고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을 명쾌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의 포커스, 초점, 방향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심판을 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데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분들이 계셔요. 막연히 나중에 다시 오신다. 막연한 하늘나라로 간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다시 오심. 기간도 확실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라는 이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한 믿음도 확실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약 제사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과 제사의 내용,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레위기를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믿어져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 그렇지만 어렵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읽기도 꺼려하고 설교도 하기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는데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가 족보잖아요. 족보 나오면은 조금 어려워지고 지루해지죠. 그런데 그 족보는 부분이에요. 부분적인 내용인데 레위기는 전체가 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면 쉬워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레위기 말씀이 더 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관심이 가는 그러한 시간, 오늘 이후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1절에 보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알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면 다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백성이면 다 알아야 되는 책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 생축은 흠 없는 제물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제물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절차가 있는데 처음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기르던 생축 중에,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겠지만 대부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몰고 가다가 데리고 가다가 흠이 생기면 탈이 나면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회막 어귀에서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수.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안수.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것인데 누가 전가를 시켜주나요? 제물이 있고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게 아니고 제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죄를 사할 필요가 있는 그 헌제자가 직접 안수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가 식사로 먹는 고기를 잡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안수를 하고 잡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기까지는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 세 군데가 가장 중요한 급소라고 들었어요. 여기 미간, 눈과 눈 사이, 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미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장이에요. 심장.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또 한 군데는 동맥, 대동맥. 그 세 군데가 급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디로 제물을 쉽게, 그러니까 빨리 그 제물이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하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어디를 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수리를 생각을 하는, 여기 미간을 생각을 하는데 미간을 선택을 하면 제사장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죄를 사할 사람이 칼을 가지고 거기를 쳐야 돼요. 한 번에 쳐야지 단번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도 정확하게 찌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눈, 오른쪽 눈. 또 잘못하면 두 번째 또 반대쪽 눈. 이렇게 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을 생각을 할 때. 소의 눈을 보시면 알잖아요. 두 번째는 심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 그러면 심장을 선택을 하면 칼을 줬던 것을 칼을 다시 빼앗고 긴 꼬챙이를 줘요. 왜냐하면 칼로는 심장에까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꼬챙이로 심장을 찌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물의 고통을 생각을 하게 되고 죄 지을 때에 죄 짓는 사람이 우리가 쉽게 재물에게 전가를 하고 재물이 돼서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맥인데 동맥도 죽는 데까지 동맥이 끊어진 이후에 죽는 데까지 한 15분에서 25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닭을 잡는 거를 한 번 딱 봤어요. 그 시골에 보통 우물가에 펌프하는 우물가에서 닭을 잡으시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식칼로 목을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한 번에 따지면은 닭이 조용하게 있는데 한 번에 안 따지면 엄청 퍼덕거려요. 그러면은 막 쳐요.
그래도 이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적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그런 장면을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상할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죄의 본질과 죄 사함에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이 정도까지 깊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이 힘들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일처럼 모여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 개의 단계가 더 남았어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가죽은 발목에서 이제 벗겨서 위로 가고, 마지막에는 얼굴 가죽이 벗겨진대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 우리가 잘 알죠? 각을 떠야 된다. 각을 뜨는 것까지는 아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각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양, 소, 염소 가지고 와서 안수로 죄를 전가시키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5가지를 죄를 사할 당사자, 죄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 번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 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양하시는 내용 안에 깊은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소에게 죄를 전가시킬 때에 죄는 소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는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드린 예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흠없음이 다시 쌍방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에 그 죄가 죽는 것을 흠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가 되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면하고 죄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감당하시고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길을 열어주신 그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 내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홀리니스. 이러한 죄인이 이러한 자격 얻는 것이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구약에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행위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의 믿음, 믿을 때에 전가가 되는 원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자비요, 우리에게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열심히 올바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로 처절함을 함께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셨다고 하나 이것이 단번이 아님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여러 고통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책직은 우리가 뭐 긴 책직으로 회초리 긴 거 실 달린 것으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짝짝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끝에 나무로 된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탁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회초리 같이 짤막한 게 아니고 2m 이상 긴 노끈에 가죽 노끈에 끝에는 나무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뜯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중한 고통을 잘 모르는 채로 값없이 주는 복음이다, 은혜다, 구원이다라고만 느끼고 쉽게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값이 없는 복음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죠. 이 가치가 무한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장래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늘 송소의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28절 끝에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 후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이 되는 것이죠. 심판을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다시 오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바트,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에서는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 신분을 이해해 주는 ship을 같이 합성해서 worship,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또 기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